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를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우리가 루디아를 찾아서 빌립보서 우리 지난주 나눴는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루디아를 만났던 사도 바울, 그리고 실은 루디아가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역을 딴 누구누구 사람이다. 그리고 그게 유오디아도일 수도 있고 순두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여집사들이면서도 교회 리더들인데, 이들이 주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 한 마음이 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염려를, 꼭 한 교회만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염려를 주는 것을 바울이 그걸 듣고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2절 3절에 3절 4절에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도 그 여인들을 도와줘라. 다 우리가 생명책에 있는 이름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6절 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빌립보의 네 번째 편지의 네 번째 장에서 뭐라고 권면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찬양에도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요절이라고 했죠. 요절이 뭔 줄 알죠? 세상 사람들은 요절은 빨리 죽는 게 요절이에요. 근데 교연에서 요절은 뭐예요? 말씀에 우리 마음에 딱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요절이라고 해서 뽑아서 읽잖아요. 그 요절 같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되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요절의 말씀들을 뽑아서 외우는 건 좋은데, 어떨 때는 이게 앞뒤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이런 말씀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게 엉뚱하게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씀들을 막 앞뒤 구절을 다 문맥을 알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각자의 필요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거를 실제로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교인 중에 한 사람에게 이게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그 선이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것을 이룬다는 걸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렸을 때 이민 와가지고 영어만 쓰던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깨달았대. 자기는 그때가 이제 한 30대 중반이었는데 40대 초반이 그랬는데, 지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이 선을 라인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한 줄로 쭉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그럼 거기다 놓고 그거 틀렸다, 그 말씀을 잘못 알았으니 그 말씀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들이 어떤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고 해석도 하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며 설명도 하지만
그러면 모든 목회자들이 어떤 구절을 가지고 다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말씀들이 앞뒤로 무슨 뜻인가도 살피고 이것을 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만이 옳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전해도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형편이나 또 그때 마음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누구에게는 귀의 마음에 착 들어오는데 어떤 말씀들은 아니 그런 얘기도 했어?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요절을 뽑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알아서 내가 이걸 좀 잘못 알았었구나 이를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듣고 나서 끝까지 아니야 나는 이거야 또 이렇게 할 건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이후로는 다 저 뒤에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소위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를 쓸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처럼 편지는 좀 어떤 게 더 들어갑니까? 우리 마음의 느낌과 생각이 더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라 혹은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실 마음에 좀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에는 대부분 뭐가 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편지 쓰는 이유가. 안부 편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편지들은 당시에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와 때로는 그거 고쳐야 된다 꼬집는 이런 분명한 뜻이 있는 그런 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애태우는 그런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기도가 이 서신서 편지 글들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4장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에 대한 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 같은 마음은 대충 합의해서 좋은 게 좋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마음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니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에 저 여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의 모든 교인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열심은 하지만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 도와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편지 글을 쭉 마지막 장을 써나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쓴다고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요청만 해라 이라고 말할 때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상 염려할 거 없어 그냥 다 되는 거지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지금 빌립보에 흩어진 여러 가정교회들의 유오디아와 순두개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어려운 문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런 문제와 이런 것을 하는 근심과 염려에 대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담겨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염려하면 안 돼, 이렇게 쓱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를 이제 우리가 장으로, 4장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긴 두루마리 편지죠. 그런데 이게 성도에게 한 장씩 이렇게 끊어서 이제 한 두루마리로 쓰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앞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종처럼 된 것을, 그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마음이 빌립보서 2장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어찌 보면 4장 마지막 장에 이 정도 알아들었을까 싶은 마음으로 어쩌면 꼭 하고 싶은 말, 그게 유오디아든지 순두계든지, 우리는 루디아가 누군지는 모른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인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지 않은 그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가정교회를 세우게 된 루디아라는 여인이 세례받고 시작한 그 교회,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은 누구를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그래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안 도울 때 여러분들만 나를 돕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바울이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내가 진심으로 강력하게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한 성령, 한 예수, 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염려 근심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야 된다. 왜? 우리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 참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고 우리가 서로 때로는 의견도 안 맞고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성경 편지에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말고 끊어라, 이렇게도 강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다투고 이런 중에라도 어떻게든 함께 세워야 된다. 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가자지을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룩한 영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니 함께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설령 감옥에 안 있으면 마음 먹고 한 번이라도 가볼 건데 그나마도 먼 거리지만 이거는 가지도 못해요. 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도록 뒀어요. 왜? 바울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말리거나 어떻게 제어하지 못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유럽 지역의 첫사랑이에요. 첫 교회고 지금도 돕는 그 문제와 그걸 놓고 바울이 왜 근심하지 않겠어요? 왜 마음에 본인은 근심이 없었겠어요? 하물며 그 빌립보 교회들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면서도 서로 안 맞고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한숨을 쉬겠어요, 부부.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사장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는 야, 그거 염려할 거리도 아니야 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 딴에는 정말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서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그거 무슨 염려거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이게 큰 문제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참 요즘에 제 아들 하나 생각하면 그놈은 지가 다 컸다고 하지만 저하고 아내하고 요즘 말만 나오면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우리 아들의 좀 길을 어렸을 때 마음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이걸 못한 게 너무나 후회돼요. 정말 제가 참 못됐다 싶어요. 정말 그때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그러나고 애 기 하나 못 살렸는데 얼마 전에 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어 있는 사진을 정리해 가지고 제 아들한테 이렇게 몇 장을 사진첩에다 보냈는데 제가 그냥 찢어버렸으면 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3살 땐가 되는데 그 짜장면집이 있어요. 저는 이제 뉴저지에 프린스톤 그 학교 있는데 살았고 그때 짜장면집은 뉴욕에만 있었어요. 그래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이제 짜장면집으로 이제 뉴욕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제가 기억나요. 지금도 싹 잊어버렸다.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애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들만 앉는 고기에 딱 앉혀놓고 뭐 아이용으로 짜장면 한 그릇 시키나 저하고 와이프하고 한 그릇 시키고 애는 조금 덜어주잖아요. 근데 애가 2살 때 같으면 하도 어렸어요. 2살도 아니고 어린데 얘가 그걸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겠어요? 아니면 손으로 집어 먹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 포크를 줬는데 그걸로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애 손바닥을 이렇게 손등을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그런 기억은 좀 없어지면 좋은데 딱 그 사진을 애가 여기 짜장면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진을 그 우리 아이가 찍었는가 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게 제일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다른 무엇보다 그냥 뭘 안 해줘도 그 마음만 들어주고 받아주는 게 제일 큰 존중과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본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 알잖아요. 그분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학문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예수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을 뒤바꾼 그런 분이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세운 그 교회 교인들이 이런 지도자 간의 갈등으로 갈라져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할 때 야야 믿음도 없이 그런 거라도 염려하냐 이런 뜻이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 교회 지도자들도 염려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안타까움과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앞에 3절에서는 그 여인들을 주 안에서 함께 동역자 된 그 여인들을 여러분 한숨만 쉬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면서 이들이 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벌써 이제 몇 년 전에 벌써 한 7, 8년, 10년 됐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움 한번 세게 있었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여러분도 저의 그런 말 안 했고 저는 그냥 다 덮고 가지만 알잖아요. 성도들 간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을.
그런 비슷한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때로는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를 때, 그때 마음이 눌리죠.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염려한다고 불안에 빠지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할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기도가 다르고 간구가 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구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세우고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만들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냥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또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아니, 문제가 터졌는데 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면 뭐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염려하는 것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권면할까? 그건 다음 주에 우리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부터 지도자고 수제자였어요. 여러 아주 정말 훌륭한 사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를 몸소 해보고 또 그걸 경험하고 열매 맺고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절대 성령을 근심하도록 하지 말라. 아주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해가는 것이 뭔가를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한 사도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빌립보서, 에베소,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주는 그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와 때로는 명령과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서신서들이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말씀들이 좀 다르게 느껴옵니다. 전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데에 초점을 오랫동안 두었다면 이게 아니고 이런 말을 성들에게 권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뭐가 있었는가? 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교인들과 문제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 할 때는 어떤 뜻이겠는가? 이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글로 쓴 편지가 성령 안에 있지만 그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힘을 얻을지, 그 어려움을 이게 무슨 도움으로 될지, 그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랑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 안에, 여러분 바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 같은 분이 어떤 분인데 염려 하나도 없지. 그거는 바울을 사람이 아니라 요즘 말하는 AI 이런 무슨 로봇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내가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게 아니다. 나는 풍부하나 가난하나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한테 나는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힘든 걸 알고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그 손길이 너무 고맙다. 이건 굉장히 정말 자신의 마음에 나오는 고마운 감사의 인사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당장 달려가서 루디아에게, 유대와 순두개에게 그리스도 안에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로 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옥에 갇혀 있어 가지 못하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성령 안에서 바울이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울이 무슨 우리가 할 때 대단한 막 믿음의 막 능력자고 인격자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우리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키가 작아. 저 키가 커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애가 이렇게 키가 큽니까?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염려보다도 우리가 다른 거 해야 될 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마음을 담아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바울에게 기도는 결코 입 빨린 소리가 아니고 그래 기도해야죠.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일에 다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고, 염려는 하지 말라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메섹의 길에서부터 주님 만난 이후에 바울이 경험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전에 막 어떤 분들이 막 기도 어쩌고 막 세미나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무슨 염려하냐고 막 한 번 와가지고 얼마나 세게 말하는지 제가 그때는 막 너무나 제가 이거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내가 죄인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엉터리더라고요. 정말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염려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이라도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이 4장 6절의 말씀,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에 매여서 염려하느라고 오히려 마음 생각 흐트러뜨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라.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가 무엇이냐. 염려하느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염려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게, 그게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우리 속도 모르고 이런 말 한다고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감히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노 사도가 감옥에서, 성도 여러분, 내가 그 마음과 어려움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 하는 것지만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해놓고 결국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바울은 이게 모든 믿음의 기도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할 때는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이루세요?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염려나 하지 말걸. 제가 와이프한테 종종 많이 들면 내가 이렇게 다 된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다음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나누고,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권면을 따라서 오늘 2025년 6월 6일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재명 목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나가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때를, 지금 이 때를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맞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염려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마음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